오늘 이제 개군초등학교 이번 한 주는 우리 개군초등학교를 위해서 많이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군 역사문화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개군 역사 문화를 탐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4학년, 5학년, 6학년 내리에 가서 탐방을 했고, 지난 월요일 날은 1학년은 학교 안에 있는 식생을, 또 2학년은 자전거 도로와 레포츠 공원에 있는 우리 봄이 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알지 못했던 나무 이름, 풀 이름 같은 것들을 또 풀피리를 불면서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개군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개군 땅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개군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이 개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군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 장성해도 다시 개군 땅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개군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누구보다 평안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아유 예수님만 죽으셨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근데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실 때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오늘을 사는 내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자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한계 안에서 허덕이면서 세상을 향하여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개곤초등학교 이제 오늘 3학년들 앙덕리 고인돌이 있고, 또 여기 구미리 포구가 있고, 또 비름나물, 우리 개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우스에 가서 오늘 비름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막 고집스럽게 거머쥐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나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본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저분은 나보다 부자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평안할까? 어쩜 저렇게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늘 베풀면서 살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 어쩜 저렇게 마음이 넓을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궁금하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부럽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계 전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분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분들을 위해주고 옆에 계속 있어준다고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분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전율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붙잡고 악착같이 놓치지 않겠다라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에 열매가 없잖아요. 자녀를 키워도 기쁨이 없고 인생을 살아도 허무한 것밖에 없고, 근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면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삶의 방식, 이방인적인 삶의 방식,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 그들의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으로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너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중에 4통 중에 한 통, 4통 중에 2통이 남아있는데 그 2통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모와 같이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을 데리고 그 딸과 성적인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윤리적으로는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막 타로 점을 보고, 교회를 나오지만 오늘의 운세를 보고, 교회를 나오지만 뭐 무슨 띠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구별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하는 일들과 세상이 하고 있는 관심들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잘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방식, 돈 아니면 안 된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 많이 배우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많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생각에 진이 꽉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이 땅에 내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내 삶의 융통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근데 이 맡은 자가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본보여 줄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본보여주는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아둥바둥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맡긴 사람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그 맡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맡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인도하심이 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막 안간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자신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디모데를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도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의 지혜로운 것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말의 아름다운 것이나 지혜로운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 예수 안에서 가능해. 그리스도 아니라면 가능한 거야.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변화될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3장 16절 17절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주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넘쳐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저들이 지금은 저렇게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유, 옛날엔 주일학교 잘 다녔었는데 지금 믿음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그냥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답답하고,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이 하실 거니까 소망이 되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이 보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령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신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지만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 무너질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역을 깨울 것입니다. 이 지역이 깨어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막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심령이 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이거 봐, 이렇게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또 실패하잖아, 저렇게 행동하잖아, 저렇게 말하잖아, 이런 결론은 얻었잖아, 열매가 없잖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야. 내 골몰한 생각, 내 완고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쪼개버리고 십자가로 반납해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둠의 영들은 파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때마다,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충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가는,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맡긴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개곤초등학교 그 심령들, 그 한 영혼을 주님 오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